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죠. 이제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살고 다른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라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어길 때가 있죠. 그런 연약함에 범죄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의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죄한 죄가 나오고요, 또 고의로 범한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언약 백성이지만 연약함에 또 실수로 개인적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사함을 얻습니다. 말씀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24절부터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과 곧 화제와 속죄자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사함을 얻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림자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제사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의 몸으로 드리신 한 번에 다 드리신 영단번의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을 이제 구약의 이 짐승 제사가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하는 것이죠. 매번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그림자로서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구약의 이 제사는 매번 드린 거죠. 이제 죄 지으면 또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고 정해진 규례대로 드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또 백성의 죄를 사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이후에는 그 보혈의 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고 또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로 점철되고 죄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그 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이후에 보면은 앞부분은 부지 중에 지은 죄, 개인적으로 지은 죄, 공개적이지 않은 그런 실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 죄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고의로 지은 죄라고 나오는데요.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사실 뭐 지금 시대에도 고의로 죄를 짓죠. 뭐 누가 뭐 실수로 짓는 죄도 있지만 대부분 다 고의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의미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3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의 명령을 파괴해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런 사람,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죠.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먼저 가져가는, 여호와를 말 그대로 멸시하는,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머리에게로 돌아가고요.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 사실상 지을 수 없는 죄가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 잘 깨닫게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아니지만, 지을 수는 없는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제가 디파이언스라는 예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나치 독일에 대항하는 유대인 그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그룹이 잘 나가다가 또 지도자를 잘 따르다가 지도자가 병들었을 때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때의 그 지도자를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대항하고 공개적으로 반역하기 때문에 고의로 짓는 죄죠. 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34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한 자입니다. 33절에 보면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사계명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역한 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끊으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생겨난 교회를 거짓으로 물들이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물론 중요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루듯이 오늘날 교회를 다룬다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또 오늘 말씀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뒷부분에 보면 옷단에 술을 달라라고 테슬이죠. 청색 실타래 장신구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이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보고 깨닫고 기억하라. 청색 실타래 같은 것. 그것이 물론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킬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영적인 청색 실타래 그 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경건생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큐티, 또 새벽 예배, 어떤 영적인 모임, 또 주일 성수, 성경 공부, 또 신령한 모임들. 그런 신앙의 기둥들을 청색 솔로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다르게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때는 이렇게 엄하게 다루십니다.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못하고 같다면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40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드러나는 삶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술, 영적인 술을 우리 삶에 많이 달아놔야 합니다. 경건생활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또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죠.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세요.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요.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에 녹여내고 지키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다르게 살고 다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